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민족을 이루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이 되는 거. 이거를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훅 넘어갔었는데 17장에는 이제 계명을 해주시면서 민족의 아버지로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시면서 그때 아들과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예 명시를 해줄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데 필요했던 게 아들, 자식이랑 그리고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거였죠. 그런 사이에 지난주 본문은 15장이었는데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나한테 뭘 주실 거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바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죠. 첫 번째는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로 측량을 못하니까 모르면 물어보자. 딱 한 번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딱 알려주신다고 해서 또 그걸 우리가 다 한 번에 알아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 말씀해 주신다고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진짜 원하는 거다. 아니면 이걸 위해서 날 부르신 것 같다 싶으면 자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계속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화 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한 번 딱 듣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부르심이었지만 조금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셨어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랑 동행하시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나랑 같이 하시는 걸, 이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하셔가지고 너가 이거 무조건 해결해줘야 돼. 너 그러려고 부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한테 준 소원 있잖아. 이거 가지고 나랑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수정도 해보고 뭐 이뤄도 가보고 나의 뜻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한 게 부르심은 소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소명은 하나님 소원이랑 내 소원이 만나는 자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소원이 뭐다? 하나님 소원 뭐죠? 두 글자인데 구원. 하나님 소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준비를 하길 원하셨는데 그 큰 프로젝트에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자 소원이었어요.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만나는 자리를 소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알겠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 알겠어.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 이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식을 원하는 상태였고 가나안 드림을 품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결핍,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트라우마, 내 콤플렉스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는 건 결국 그 부분이 채워지길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결핍을 느낀다는 건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걸 너무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부분에서 다 똑같이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원하는 게 없을 때는 결핍이 딱히 원하는데 없을 때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막내야. 근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동생을 달라고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동생 낳아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건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동생이 없으니까. 물론 첫째나 뭐 동생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또 다른 동생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결핍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필요함을 느끼고 원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없는데 안 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외동이 좋아. 나는 동생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여기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동생을 굳이 원하지 않. 왜냐면 거기서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원하는데 없을 때 결핍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의 소원이 뭔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거 내가 뭘 소원하고 있을까? 내가 뭘 원하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찾고 싶은 사람은 내가 어디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떠올려보면 거기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모르면 물어봐라. 그러려고 소원 주시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 되는 자리, 우리의 결핍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다. 그런데 결국 그 결핍을 느끼는 그곳은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다. 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얘기고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같이 할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11장부터 5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 분량이 많고, 그리고 이삭의 단독 서사는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둘이 겹치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둘이 같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관점이랑 이삭의 관점을 각각 또 보면 어떨까? 왜냐면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거나 똑같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늘 이제 설교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나한테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닌 너한테서 난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게 15장이면 바로 다음 장 16장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삭은 21장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16장에서 21장까지는 또 좀 이 텀이 있는 거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근데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마엘은 뭐냐면 사라. 누군지 아세요? 사라? 사라 이제 아브라함 배우자인데요. 사라가 계명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명이 17장에 나오니까 지금 이 16장 사건은 사레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레가 자기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해가지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좀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그 자체만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사라도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신 걸 생각해 보면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었던 그 생각과 하갈을 통해서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후회이고 실수일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근데 우리는 답이 이삭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후회이자 실수일 수 있죠. 이삭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삭을 부르심에 대한 완성이라고 봤을 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시행착오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삭이 답이었는데 뭔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이제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제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본문이 이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6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6장. 성경책 없으신 분? 다 있어. 화평이 성경책 있어?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도망쳐 나온 하갈한테 너의 씨,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하나님 그 약속과 축복 자체였는데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한테도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하갈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갈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회나 실수일 수 있다고 말했죠. 인간이 하는 일에는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에 어떻게 후회와 실수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실수, 후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고 인간 입장이고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회와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입장에서의 후회와 실수마저도 결국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회와 실패 속에 낳은 결과마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그게 후회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왜냐? 결국 선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창세기부터 인물 중심으로 이제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답안지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해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을 선택하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을 관점으로. 답안지 혹은 해설지 같은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한 정답부터 말하면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지금 해설지, 답안지 같은 거라고 말하는 건데 부르심도 결국엔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믿음의 관점으로 부르심의 관점으로 요 인물들을 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여줬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안경을 쓰고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바라본 게 히브리서 11장 저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본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의 눈으로 해석한 본문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16장 읽었었죠?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고 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어떤 본문이냐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요거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좀 그려지나요? 요거 처음 듣는다. 다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에. 되게 어렵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장면이에요. 여기에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힌트 같은 게 숨어 있는데 어떤 힌트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계속 보여줬던 장면. 뭐가 있냐면 5절에 보면 종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종들한테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여기 칼이랑 불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단어가 확 이렇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요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시험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무슨 어떤 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하시나까진 괜찮은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 주시나? 막 이런 표현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서 종종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일을 만나면? 일단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놓고 실험 삼아서 이거 버티나 못 버티나 아니면 이걸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확인해 보시려고 일부러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거나 아니면 뭘 통과시키려고 아니면 다음 레벨로 올려주시려고 시련을 한번 일부러 줘보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욥기에 나오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짓궂고 어쩔 때는 그 짓궂음을 넘어서 너무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고 악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나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 너무 나쁘지 않아요? 내게 찾아온 시험과 고통, 시련과 아픔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유한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인생 그 자체예요. 고통이 없는 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사람은 진짜 평생 고통 한 번 못 느끼고 살아가고 뭐 이럴까요? 그럼 고통의 수만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시험하시고 막 이런 걸까요? 와, 넌 고통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럼 하나님 얘는 고통이 없는 만큼 엄청 사랑하시고 나는 고통이 있는 만큼 덜 사랑하시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한테 시험 주신 만큼 나를 엄청 신뢰하고 계시고 얘는 시험 안 주시는 만큼 하나도 신뢰 안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걸까요? 그냥 고통은 인간한테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고통을 일부러 줘놓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나 테스트해서 거기에서 통과하면 상 주고 커트라인 못 넘기면 탈락시키고 벌을 준다기보다는 고통과 역경은 인간한테 당연히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냐 안 잡냐를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자체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이게라기보다는 고통은 인간한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건데 거기서 얘가 믿음이라는 거를 쓰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시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것도 얘가 진짜 내가 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아니 잘 붙잡고 있는지 잘 이해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거지 막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거나 막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고 하셨다기보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랑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날 향한 부르심에 열심을 쓰고 계신다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본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를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이 와도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걸 후회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거나 생각해보니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뤘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서 하나님 선택에 실수가 있어서 이삭을 죽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으시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도 실수도 없이 행여 사람이 후회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지금 이 이삭을 대신해서 잡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순양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미리 양을 준비해 두신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죠. 믿음으로 부르심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이삭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 어려움, 두려움, 시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 양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신해서 죽을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이제 창세기에 얘기가 별로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이삭은 지금 요거를 조기교육 당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그 양을 이삭은 아직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거의 이제 이삭 단독 본문은 약간 요 정도?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 뭐 이거 말고 몇 개 있긴 하지만 다 섞여 있고, 이삭의 삶은 복 그 자체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삭의 믿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그냥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체험을 한 거죠. 한번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원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걸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우리가 그냥 지금은 뭐 기계도 있고 어디에 이런 걸 파면은 물이 나올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깊게 파야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황인데 이삭은 그거 막 고집하거나 이거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 않고 이거 그냥 미련 없이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에게는 또 그 다음을 시도할 용기가 있었어요. 왜냐고요?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번성하게끔 하시겠다. 나한테 자손이 많게끔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한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해서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시도하는 거. 계속 도전하는 거. 믿으니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날 향한 준비된 양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양을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우리의 신앙으로 삼는다면 사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길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양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대신해 이미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치트키, 우리의 믿을 구석.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누워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놀고 먹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시는 분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나예요. 근데 그 선택들 뒤에, 그 모든 책임들 뒤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든 이 선택과 책임 뒤에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실패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 나를 살리시려고 미리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인 거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지혜를 주시길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동행해 주시길. 그리고 그 선택에 뒤따르는 어려움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시길. 그리고 이미 주신 그 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 주시길. 그 예수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아무 선택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나 사랑하신다며 하면서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해놓고 나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들을 다 하면서 살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서 내 선택 뒤에 오게 될 실패 혹은 나의 후회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으로 바꾸실 것들을 위해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했던 아브라함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일단 달려봐도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단 나에게 주신 소원, 마음에 주시는 그 울림, 일단 요거 조금이라도 요거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거. 그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걸음 좀 잘못됐으면 또 발 옮기면 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그때 그거 왜 그랬어? 그러게 아니.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한테 엄청 큰 그게 뭐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선으로 이루실 거라 그냥 그때그때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후회도 실수도 없는데 나 후회할까봐, 나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 후회하더라도,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후회와 실수 뒤에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 그 용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두려움 많으실 텐데 그 두려움 없애고 일단 가는 거, 일단 하는 거, 그 용기가 지금 이 시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여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행여 이거에 대한 후회하더라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당장 눈앞에 죽여야 하는 이삭이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입니다. 눈을 들어 그 순양을 바라봅시다. 날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예수를 의지합시다.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평안합시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고3들
당장 이 이삭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미션 어떻게 수행하지? 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눈을 들어서 순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이미 날 위해 예비하신 게 있구나 라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려원이, 예진이, 지현이, 준이, 찬민이, 규빈이, 예지, 주하, 연우,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예성이, 현진이, 민호, 신영이, 그리고 입시를 같이 준비하는 태건쌤, 은진쌤, 은서쌤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